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부러운 일들이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세요? 간단하죠. 내가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얻는 것을 보면 도대체 나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 허산 것 같고 비교해 보면 짜증만 나고 막 누구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사는가 자괴감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남의 자식들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남편 보면 찌질이 같고 아내 보면 맨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누군가를 바라보면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는 당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도 좀 돌파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나는 왜 그럴까? 내 자신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냥 물건부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남편 봐도 짜증나고 자녀 봐도 짜증나고 회사 봐도 짜증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난 열심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는데 옆에 있는 뭐 친구나 또는 교회 앉는 사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잘 놀러 다니고 나는 주일 열심히 교회 선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사는 것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럼 솔직히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어 은혜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지만 물론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집 혼자 돌아가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도대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세요? 저도 그래요. 동기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몇백 명 되는 교회 가서 담임 목회하면서 기독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신방만 다니고 그래요. 맨날 뭐 그냥 청소도 하고 혼자서 같이 하지 마, 그죠? 찌질이 같아요. 내 인생은 뭔가 난 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인생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그럴까? 기도가 적어서 그럴까? 그럼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많겠죠. 근데 그 친구도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공평하다 말씀하시는데 저 공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부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하기 싫고 어떨 때 목사도 말씀 보기도 싫고 여러분들 앞에서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혼자서 괴롭죠. 나는 뭔가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솔직해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오늘 제가 본문 이 시편 73편을 왜 골랐냐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아삽이에요. 아삽. 삽질은 아삽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 때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찬양대를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수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뭐 찬양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면 역대상 2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볼 때 믿음도 좋고 이 사람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다윗이 있던 시대 때 그 성전 안에서 찬양의 지휘관으로 섬기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역대상 25장 2절에는 이 자녀들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 넬라니 이 아들이 4명입니다. 저희는 3명인데 아들 4명이 이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를 하며 라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믿음이 꽤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금이야 아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믿음만 있으면 또 봉사할 수 있지만 이때는 뭐 레인이라든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일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선별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까지 믿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전제하에 이 사람이 왜 이 시편 13편을 쓰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마음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아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기록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믿음 있고 성전 안에서 찬양대를 주의했던 찬양대장이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이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형통이라는 뜻은 여러분 단순하게 영적인 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원에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잘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형통을 보았다 하면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형통함은 악인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본다는 의미도 오늘 보면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한두 번 보고 그냥 잘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삽이 악인들 이렇게 세심하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인생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냥 몇 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악인들이 통통함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작정 여러분 믿음 좋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편이 있잖아요. 왜 오만해질까요? 사람들이요. 잘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솔직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해서 마시면 안 왔잖아요. 그런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세상 나가 살다 보면 또 듣는 게 있으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좀 제약이 있어요. 그럼 난 그러지 말아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편해요. 이것저것 신경 안 써요.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우리처럼 말씀에 제약을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형통하니 오만할 수밖에 없죠. 나를 따라야 이거 아닙니까? 야 너희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삶은 너무나 형통해. 여기서 질투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악인들이 형통을 보니까 이 아삽이 부러운 거예요. 뭐라고? 부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좀 부러운데? 부럽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 솔직히 부러워요. 차라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좀 하나님 말씀의 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기 오전에 그 결승전 아세요? 뭐예요? 컬링인가요? 그거 보는 게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나. 그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어요? 예배 드리는 게? 저 별로 재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부러움의 대상의 그런 인생들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저희 이제 중앙시절은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느꼈거든요. 한 반 정도는 좀 큰 교회고 뭐 반 정도는 작은 교회 이렇게 좀 섞였어요. 그럼 모이면요 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자신감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요. 딱 그래요. 근데 원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주눅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은 하자. 뭐 이번에 이제 5월달에도 시찰해서 뭐 유럽을 간대요. 하면 이제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꼭 가자고 난리 쳐요. 그래 뭐 언제 하냐는 작은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말하기 전에 오늘 아삽이 1,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3절에서 악인들을 보니까 형통을 보니까 부럽고 참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결한 자는 쉽게 말하면 순수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3절에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삽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아는데 현실을 돌아보니 3절에 보니까 뭐야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3절에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녀야 돼요. 보니까 야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대도 하고 내 찬양 대자로 헌신하고 믿음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선을 하나님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떠들고 싶은데 2절에 뭘 표현되고 있냐면서 재밌는 게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순수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심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눈을 돌려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실족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라는 접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 실족할 것 같아. 실족이 뭐예요? 배웠잖아요. 가다가 삐끗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을 것 같고 내 인생 풀릴 것 같다라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걷다 보니까 삐끗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2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알아 세상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이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하고 다를 게 없을까라는 거죠. 아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거는 뭐 몇천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구나. 악인들은 형통하는구나. 이겁니다.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추상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이 중요한 겁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있는가. 제가 한 절씩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시편 전체를 보면서 한 절 설명해 드리냐면 어렵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먼저 그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강건하다는 표현은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는데 질병도 그렇지 않는데 보세요. 악인들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잘 되어주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는데 질병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아프게 덜합니다. 왜요? 큰 병하면 돼요. 좋은 치료 받으면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더 많이 좋은 음식을 먹으니 아픈 게 덜해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어차피 이것은 상관관계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당연히 질병도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겠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거야. 은혜야.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은혜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죽어갔거든요. 그게 은혜야. 집사님, 권사님 은혜입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야. 알죠? 왜 몰라요? 근데 집에 가면 아파 죽겠는데요? 은혜인지는 알지만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르잖아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악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당하는 재앙도 없습니다. 원래 그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고통 겪는 것은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고통이 없습니까? 그들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아삽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 징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법의 규제를 받으니 좀 소극적으로 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난 하나님 편인데 나한테 징벌을 주십니까? 라는 거죠. 그들한테 침묵하십니다. 근데 사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예수 믿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시험거리를 주시죠? 은혜입니까? 아삽적에서는 하나님의 시험 없는 악인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그냥 저는 별 욕심이 없고 저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범함이 어렵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저한테는 사치더라고요. 그게. 이런 악인들은 6절에 보면 너무 잘 되어지니까 그 형통함으로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외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6절에서는 그들이 목걸이, 장식으로 목걸이를 차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목걸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걸이를 차고 다녀요. 예를 들면 가짜 말고 금이나 이런 진주 이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고 다녀요? 가난한 사람이 차고 다녀요? 그렇죠. 부자이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부자들이 막 여기서 금반지 남자들이 이만한 거 차고 다니는 이만한 거 보셨어요? 금반 이만한 거 차고 다니는 거. 롤렉스 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과시죠. 과시죠. 없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되어지니까 이런 교만의 목걸이를 당당하게 차고 다니는 과시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강포, 폭력을 옷처럼 입고 다니는데 왜 폭력을 행사할까요? 힘이 있거든요. 당당합니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부럽지?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술, 담배 먹는 문제라든지 너무 쉽게 믿음으로 먹어도 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쪽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너무 자신 있게 말하고 내가 물론 집에서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교회 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요? 형제자매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그걸 과시하는 거죠. 봐라,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7절, 9절까지 보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체적 특징까지 말해요. 눈, 마음, 이 표. 내가 나누는데 눈은 보는 거잖아요. 마음 뭐예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입하고 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악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보고 행동을 할까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눈덩이가 살이 쪄가지고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피동피동하는 거예요. 저는 아삭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부자들은 눈덩이가 살이 피동피동하니까요. 북쪽에 계신 분이 생각나요. 그죠?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여기를 드륵지고 저를 드륵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야라고 여러분 잘생기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 무슨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원해 보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이제 오해할 때 배우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중국어를 해석을 해요. 한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원해 보면 그들의 마음들은 항상 망상들로 넘칩니다. 망상이 뭐냐?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야 저것에 투자하면 100원 투자하면 1000원 본대. 항상 이 사람들은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뭐 한 60평 아파트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보이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다는 겁니다. 소득은 마음의 소모다. 항상 허황된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꿈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꿈을 가십시오. 잘못된 말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꿈 가지고 내가 산 건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한 번도 꿈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이루려고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은 자기가 갖는 꿈이고요. 우리가 갖는 꿈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요. 자신의 꿈은 허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뭐야?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자신은 높은 사람인 듯 행세하고 상대는 비천한 존재를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연약하면 더 얕잡아 봅니다.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교회가 나가는 지름길이 뭐냐?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성계 만들고. 물론 부가 나쁜 건 아닌데요. 부 자체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 더 이상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살린 곳이 아니라 이제 바벨탑이 됩니다. 요즘 성적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천주교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도 저 울지마 천주교가 봤거든요.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 수단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다가 거기서 같이 있던 신부님이 뿐만 아니라 별 사람들이 지금 다 성추행 사건으로
저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게 저는 남자들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왜 성적 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결국 이겁니다.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 갑이니까 을 상대는 항상 비천하게 여기고 얕잡아 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들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악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을 여길 때 그때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주신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건강, 내 재물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휘둘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자신의 허황된 힘을 사용할 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혀를 하늘에 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돈 벌었다, 봐라, 나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것을 그들의 혀를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봤지?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내가 교회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법에 제대 받지 않아도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기꾼 같은 기질이죠. 이단이나 사기 교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을 미혹해 버립니다. 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의 눈과 마음과 혀, 입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표현되어 있냐면 그 백성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삶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악인들의 주장하는 잘못된 것들을 그 주장의 생명수처럼 생각해서 어리석게 그거를 다 마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듣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하시고 정결한 자를 사랑하셔라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은 안 그렇죠.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쫓아간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분별함이 없을까? 앞에 3절에서 단순하게 외적인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의 외적인 풍성한 외모와 주장에 그들이 넘어가게 된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결국은 악인들이 쫓는 세상이 쫓는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좋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성공할 수 있다. 어디에 가면 조금만 투자하고 노력하면 성공 얻는다. 우리가 한집사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큰 게 다른 거 아닙니까? 사팔 또는 인맥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을 위해서 다닌다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형통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외적 형통함이.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부흥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들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특징이 뭐예요? 몇 명이 모여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같은 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를 보면 2주 3전에 나왔죠? JTBS에서 임직을 받으려면 아시죠? 몰라야 돼요. 머니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역자들이 전화를 해서 경쟁을 시킨답니다. 딱 전화해서 권사님 이제 되실 거잖아요. 어느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럼 기준이 있대요. 근데 다 기준이 이상한 소리인데 왜요? 경쟁을 시키거든요. 경쟁시켜가지고 최고로 많이 낸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해 줘요. 예.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보실래요? 예?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남겨두지 않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남겨두고 하셨나요? 마국간에? 주님 있잖아요. 헤롯 성전 보시 말씀하죠. 내가 저걸 허물고 살인했었고요. 헤롯 성전이 여러분 몇 년 만에 지신지 아십니까? 최고의 곳으로 몇십 년을 거쳐서 지은 게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다 부셔버린다. 내가 3일 만에 서겠다. 내가 부활하는 게 내가 교회다라는 거야. 내가 교회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매 주신 하나님 뜻을 쫓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우리는 아담과 같이는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 좋을 것 같고 보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쫓는 것들.
이게 바로 악인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쫓는 자들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악인들이 말하는 것. 모른다. 자신 있죠? 왜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않는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악인들 하나님이 다 징벌하십니까? 징벌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도 징벌하십니다. 믿는 자들도 시험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악을 쫓는 자들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1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악하게 살아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 라고 12절에서 보충어 설명했습니다. 야 재물까지 불어납니다. 평안합니다. 더 이상 남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도 안 하시고요.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막 늘어납니다. 끝내주잖아. 오늘부터 우리가 악인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악인들 편에 쓰죠. 하지만 아삽 자신은 악인들과 반대로 13절에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아삽은 마음은 깨끗하다. 내 손도 깨끗하다. 앞에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왜요? 선한 자들에게 행하신다. 하나님 아직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이 나름대로 좀 믿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14절에서 읽어보실래요? 14절 말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로를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고도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달려왔지만 결과는 재난과 징벌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온전을 맞으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맨날 맞는데 하나님한테. 그리고 온전히 징계를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계속 아삽한테 뭐라고 압력을 가할까요? 야, 너 그렇게 성전에서 사는다 하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며. 근데 이 삶을 봐. 나봐. 나는 아침마다 재물이 늘어나. 넌 아침마다 맞아. 이거 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실래요? 그냥 사람 만나려고 오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박탈감이죠. 부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런 악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15절에 보면 아삽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오고 죄를 멀리 했지만 결국 삶의 현실은 어렵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전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지키려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말도 못한다. 얼마나 힘든 거야. 차라리 어디 가서 믿음 있는 사람끼리 떠들어대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 자기는 찬양대장이잖아요. 목사 그럴 때 있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야 목사도 저런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삽의 심정이에요. 실족할까봐. 도리어 그들이 시험들까봐.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쉽게 성전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대로 살면 좋을 텐데 하지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내적으로 어떤 고민까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되고 자신은 도리어 그 반대인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10분절에 보면 고민되겠죠. 근데 속 시원한 답을 알 수도 없고 도리어 자식에는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1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아삽은.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 뜻은 이렇다. 악인들을 멸하게 주기 도를 당장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dok조 후반절에 보면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심하다. 이것을 오늘 보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뜻을 쫓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답이 없다. 얼마나 아삽이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로 살면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크리스찬, 밖에서는 세상의 크리스찬 이렇게 살면 이런 고민하는 이럴 때 아삽이 성전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믿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가 1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되어지는데 17절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17절에서 우리가 잘못된 고민도 여러분 제대로 된 고민을 하셔야 돼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아내라. 맞습니다. 자, 그는 성전 안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없었나요?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기존에 성전에 들어갔던 거하고 금치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삽처럼 고민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각을 있는다고 100%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삽이 말한 성전 안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전 안에는 구약 얘기나 지금 와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이 있습니다. 율법책이 뭐예요? 처음처럼 성경책이 아니죠. 두루마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책 사다가 읽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책이요. 그거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삽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삽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나님 판단했습니다. 2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삶을.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또 뭐 어떤 특징이 있죠?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죠. 맞아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아삽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 이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찬양 대장으로 일을 했지만 진정하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차입니다. 오늘 10편, 13편 주신 목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 것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생각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섰을 때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뜻을 17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뜻입니까?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아삽이 지금까지 악인들의 그 삶을 이성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외적으로 잘 되어주고 성공하고 보면서 그들은 질병도 없고 고통 없이 살 거야 라고 봤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 뜻은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뭐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8절, 20절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악인들의 결말을 하나님 뜻을 쫓고 나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18절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그들에게는 미끄러운 곳에 있다.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그들이 잘 되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면 그 잘 되어져 가는 그 상황, 그 여건이 도리어 그들한테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빗방길처럼. 우리의 그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것은 바로 빗방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빗방길에서 조심조심 걸어도요. 내가 잘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삽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실수로 뭐 잠시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은 뭐예요? 악인들은 내가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는 시험과 그들이 겪는 잘되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자, 어떻게 볼 때는 저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삶을 180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해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꿈같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늘 저녁에 토요일날 잠을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깨어나면 꿈을 꿨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이런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런 일들 벌어지는 게 꿈인지 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풀렸는데 잘 되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내 눈이 황폐해지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우친 아삽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들을 불우하고 힘들어했던 자신의 감정을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자, 자신은 마음이 산란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산란할 때가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를 놓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기 그런 심정이 있다. 막 부풀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정. 그리고 21절에서 양심이 찔렸다는 건 원해 뭐 심장을 찔리는 거예요. 그럼 심장을 찔리면 어때? 고통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룩을 빵이 부풀어오는 것처럼 또 심장이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나는 내 생각과 원망의 모습은 아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짐승 같았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내가 결국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짐승이 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나는 알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저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에 영광으로 나를 맞아주세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나를 영광으로 받아주세요. 여기서 24절 후반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접. 그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갔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 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올려 보내신 것처럼 나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올려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모라는 표현이 있죠. 사모는 기쁨입니다. 사모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기쁨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형적 외적인 삶을 보면서 뭐 잘 되어주고 형통해주고 문제가 없는 걸 보면서 그게 기쁨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옆에 계셨고 날 우르서 붙들어 계셨던 게 나에게 기쁨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들면 또 내 육체와 마음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질병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삶의 행복이십니다. 내가 심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소망이라고 25절, 26절에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질병이 들고 나이를 먹고 더 심신이 약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니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오세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아삽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됩니다. 그 외적인 것은 하나님 영원한 심판인데 내가 거기에서 머물렀구나. 그토록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 못했던 아삽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와 주를 떠난 자들은 주님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사랑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아삽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었다. 생각이 확 180도 달라졌죠. 그가 생각했던 복은 뭐였어요? 외적으로 잘 되어주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복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복은 어떤 복이요? 영원한 분기수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분기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지금 잘 되어지는 것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복은 내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 너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야. 나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날 실험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이제는 당당하게 악인들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죽을 때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행복이고 기쁨이며 사는 복이다. 이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삽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먹고 질병이 들어 내 육신이 더 약해지면 더 갇히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자는 육체가 시들어지면 소망이 사라지지만 우리들은 더욱 소망이 커집니다. 10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는 것이 복이다. 뭐 그런 소리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상처받아서 저한테 그렇지만 아삽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질병이 도리어 우리한테 복이 될 수 있고요. 연약함이 복이 될 수 있고요. 약함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약한 목살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고 외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자꾸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용서하시고 오늘 아삽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질병 들고 연약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선의 고백처럼 육신은 세잔해지지만 우리 겉의 모습은 세잔해지지만 우리의 속의 것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이 고백이 비로소 경험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